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 설명한 후 그로 인해 하나님과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1절에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로마서 1장에서 4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의 주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장 이후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완성까지 지나야 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을 5장에서 8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미래에 완성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지나면서 미래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연결시켜주면서 앞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5장부터는 소망이라는 주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즉 화평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개역개정 1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헬러 사본들을 검토해보면 화평을 누립니다 라는 서술형도 있습니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신학적으로 검토했을 때 총령보다는 서술형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는 화평의 관계에 들어갔으며 현재 누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2절부터 화평한 관계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영광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믿음을 통해 은혜 안에 서서 누리는 삶입니다. 제 영역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평화로운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바로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미래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확신에 찬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즐거워한다 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자랑하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랑이 아니라 자신감과 확신에 찬 상태를 가리킵니다. 현실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증거이기에 더욱 환난 속에서도 자랑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에 바울은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자랑하고 기뻐한다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결국에는 소망을 낳습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과 그가 보여주신 인내, 그리고 그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신 완전한 구원과 영광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가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 고난이라는 표지를 함께 소유하고 그와 함께 영광에 이릅니다.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울은 5절에서 그 복음의 약속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르기까지 성령이라는 단어를 3번만 사용할 정도로 이 단어를 아껴왔습니다. 5장에서 7장에 이 세대의 죄와
사망의 다스림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음 세대의 새로운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역설하게 될 바울은 8장에 이르러서야 그 생명의 결정적 운반자로 성령을 소개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마음에 부어진다 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등장하는 새언약의 약속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반영한 듯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미래의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출현하였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말하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5절에서 8절에 바울은 죽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한 대상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그 사랑에 주는 충격을 더해줍니다. 바울은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합니다. 인간이 동료 인간 중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음을 바울은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간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의 다스림에서 헤어나올 힘이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충격적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수와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구속행위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 사랑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여 미래적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즉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 우리를 그 그리스도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실 것은 더욱 자명한 일입니다. 10절은 이를 재차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합케 하셨습니다. 그런 희생적 사랑을 감수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하실 것은 더욱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화해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이 구절 외에 4회나 더 등장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3회나 사용됩니다. 화해라는 말은 5장 1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표현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평화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모두에 나타난 화해의 가르침에서 눈여겨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화해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위해 순종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둘째로 두 본문 모두 화해의 개념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주제와 성도가 얻는 의로움의 혜택과 연관시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모두에서 바울은 성도가 얻게 되는 미래적 구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과거의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한 현재적 의로움과 화해의 관계와 연결시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재차 확인하듯 하나님과의 화해와 미래적 구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거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외에는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죄와 진노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화목을 누리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